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오늘 정말 추운 날인데 오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불 속에 계시고 싶으셨을 텐데 이렇게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부가 아이를 가지고 싶었는데 아이를 못 가졌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만에 겨우 아이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 돌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웃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닮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3살이 다 되어 가는데 말을 할 때 계속 소리만 지른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엄마를 닮았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7살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겁니다. 동그라미도 못 그리고 세모도 못 그리고 네모도 잘 못 그리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도 잘 못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어떤 진단을 받았을까요? 발달 장애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모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겠죠. 사실 이 아이는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 때 소리를 지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그림을 우리가 그려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성경 안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을까? 성경에도 교회가 나와 있고 오늘날에도 교회가 있는데 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20대를 지나면서 어른들과 선배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지 않고 있나요? 왜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현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30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이렇게 성장하고 있지 않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다. 교회는 불완전한 곳이다.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해하라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영향력이 있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사람을 살려내는 힘이 그대로 있는데 왜 사람 안에 들어와서 성장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해소해내지 못했습니다. 20대, 30대를 그렇게 지나고 이제 곧 50대를 바라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제는 이중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도 이 대답을 분명하게 해소하지 못했는데 20대, 30대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삶을 하루라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신앙에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불편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불편한 상황으로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으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구절씩 묵상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꿈꿔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중에 많이 하는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불편한 진실이 있죠. 이런 기도를 오래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도 이만큼 성장해 있지 못하고 주변 사람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은 너희가 신앙의 노력을 다해서 성장하는 데까지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일단 제일 첫 번째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성장을 하죠.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무가 되든지 꽃이 되든지 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씨앗을 심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씨앗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냇물이 흘러서 바다에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가 되고 바다가 되라는 명령이 아니라 씨앗으로 작은 시냇물로 살아가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다. 골로새서 2장 19절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게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성장이 있다는 것이죠.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이 분리된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에피그노시스인데요. 이것은 지식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게 되어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다시요. 지식으로 알고 내가 부딪혀서 경험으로 알아서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압니다. 아내도 남편을 알죠. 남편과 아내의 대화를 보면 서로 알기 때문에 하는 대화들입니다. 내가 남편을 알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있고 내가 아내를 알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의 부부관계가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서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서로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아주 개인적으로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었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것처럼 다른 사람과도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힘, 이것을 믿고 알고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인데 어떻게 거듭났느냐? 관계형 인간으로 거듭이 났고 그 다음에 관계형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개인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진실하게 보여지고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의 성장은 반드시 멈추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성경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럿이 있죠. 그 중에서 한 사람 예를 듣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10대, 20대, 30대, 40대 어느 정도 위치에 가야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과 자기,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있는 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긴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요셉과 여호와 하나님이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주인이 보기에도,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요셉은 하나님과 형통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있어서, 친밀한 관계를 받고 있어서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가정의 총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친화력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이 더 곤두박질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예로 있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어떨까요? 그러면 자기 위치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정상적인 사람의 삶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에 온통 관심사가 쏠려 있을 텐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치가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과의 관계에서도 요셉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진정성이 있고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6절을 보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은 주변 사람들의 근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 10대를 한번 보십시오. 노예로 인생을 보냈습니다. 20대를 한번 보십시오. 감옥에서 지독한 고독 속에,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야 했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괴로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고통과 나의 힘든 문제에 매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든지 근심에 빠져 있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당신의 문제에 뭘 관여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셉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오늘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근심 빛이 있습니다. 뭔가 괴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하고 좀 다릅니다. 요셉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제와 오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근심과 괴로움과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자기가 받아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한 관계가 요셉의 인생이 가장 바닥일 때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기억하게 되죠. 요셉은 그 이후로 자기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운명을 염려해 줄 때 자신의 인생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운명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다시 표현하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시작이 되고 성장해 가고 충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도 장성하고 가장 충만하셨을 때 그때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면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충만함이고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가족들,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심에 대해서, 그 염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웃의 운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웃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에서 수감되어 있던 브루노 베텔하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죽음의 위기를 많이 맞았었는데 그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다른 사람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군가 마음속 깊이 내 자신의 운명을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섰습니다. 누군가 내 자신의 운명을 두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함께 근심해 주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마음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근심과 염려와 운명에 대해서 함께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진실한 태도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때 우리는 믿음과 아는 것이, 믿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삶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그렇습니다. 가족은 내 운명에 대해 진정으로 염려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결국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이웃의 운명에 대해서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길을 그 사람들에게도 걱정하며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믿고 아는 것, 이것이 하나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위치에 초점을 맞추면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에만 집중하면 생명을 잃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성장해 가면서 자녀의 위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그 자녀는 반드시 생명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절대로 요셉처럼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 삶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충만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이 15절을 보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까지 자랄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예수님 닮은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이 15절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구절이 이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것을 원어의 정확한 뜻을 살리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사랑 안에서 진실한 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모든 생활을 하면서 사랑 안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면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도 마찬가지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를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사랑 안에서 진실한 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일까요? 선택일까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걸까요? 선택일까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감정이 우리의 삶을 들어와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을 흐트러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정, 우리 안에 있는 좋고 싫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씀이 감정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지배받는 사랑을 어린 아이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감정에 상관없이 사랑하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택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맞을까요?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게 뭐죠? 좋아하는 건 뭐냐면 나에게 유익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양이는 쥐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가지고 노는 것이 좋고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돼지를 좋아합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돼지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돼지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소파를 물어뜯고 신발을 물어뜯는 것은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하지 않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잘 살펴보면 십자가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저에게서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저 십자가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확장해 주는 것입니다. 확장한 다음에 상대방이 그 확장된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로 살면서 남편과 아내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고집스러운 모습, 지저분한 모습을 보면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언제나 남편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하고 옷을 사주고
그리고 집안 청소를 합니다. 남편의 어떤 특정한 면은 좋아하지 않지만 남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도 아내의 어떤 면은 좋아하지 않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어떤 인생에서 큰 문제에 닥쳤을 때 아내들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시시콜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아내가 걱정할 거야, 큰 충격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혼자 감내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실한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을 선택하면서 진실하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내 삶에, 내 어떤 마음에, 감정에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함께 쉬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그 사람의 근심과 운명을 걱정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직 사랑 안에서 진실한 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실한 생활을 하라, 이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곳, 가장 잘 연습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세상일까요? 직장일까요? 가정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에서는요, 누구든지 그 존재 가치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이익관계 혹은 지위, 그런 관계로 서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는요, 분명히 계급이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함께 섞일 수 없는 그런 계급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계급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기만 하면 충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생활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형제와 자매라는 대등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대등하다,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당신은 대등합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해버리면 반드시 갈등이 있고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혈질,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형제, 자매로 대등한 관계에 놓여 있게 되면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연습하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실한 생활을 하는 그것을 교회 안에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교회가 사회보다도 수준이 더 낮냐? 교회에서 싸우고 갈등하고 아주 그 미묘한 감정의 상태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이런 교회 생활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몸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몸 안에 들어와서 함께 생활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마시면서 신앙을 나누게 될 때 갈등이 발생하게 됐는데 거기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수준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속물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대접받는데 익숙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얼마나 소유에 집착한 사람이었던가 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나 가정에서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내 안에 내가 발견하지 못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듬어지게 되죠. 때로는 싸우게 되고 성내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그러다가 집에 가서 후회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 와서 결심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은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받고 이 훈련으로 단련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좋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근심을 함께하고 서로의 운명을 걱정해주고 다른 가정의 자녀들을 염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끊어버린 채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는커녕 충만함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아하는 것만 하는 사람들을 어린 아이라고 합니다. 좋아하지는 않지만 책임 때문에 하는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좋아하지는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에클레시아 이 안에서 진실한 사랑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연습한 진실한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웃의 운명을 걱정하고 그들의 삶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들의 근심을 들어주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요셉은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께 하듯이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사랑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하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소원하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조정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실한 사랑으로, 오직 사랑 안에서 진실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범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